실제 아는 것은 꿈꾸는 놈 한 놈뿐이다. 이 한 놈이 꿈을 꾸어 스스로 꿈속의 사람이라고 헤매면 중생이고, 꿈에서 깨어 자신이 꿈속의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라고 알면 부처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은 꿈속의 사람으로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여기니 오만상 겁을 먹고 땀을 흘리며 호랑이에게서 도망을 가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꿈을 꾸는 자, 즉 꿈을 만드는 주인임을 알면 자신이 바로 법이요 부처이니 있는 그대로의 인연에 맡기고 산다. 그것이 바로 무위의 삶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깨어보니 꿈을 꾸나 깨어있으나 다름이 없는데, 깨지 못할 땐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지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에서 깨라고 하는 것이다. 실상을 깨달아 꿈꾸는 자가 스스로 꿈을 꾼다는 것을 알면 호랑이도 쫓기는 놈도 실제가 아닌 꿈속의 헛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무위. 무위, 과연 무위라는 것이 있을까? 늘 말하지만 이 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일체만법이 이 한 법이라는 것이다. 일체만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부터 이 우주 전체와 같이 큰 것까지 모두를 일체만법이라 하고, 그 일체만법이 바로 법과 하나요, 법 자체라는 말이다. 온통 그것밖에 없는 곳에 이것과 저것이 있을까? 이것 저것뿐만 아니라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상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인 이 한법의 세계이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유,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체만법이 오직 한 법이어서 부처와 중생이 없다. 그래서 부처가 있으면 일체가 부처고, 중생이면 모두가 중생이어서 둘이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나누어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보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말이 아니다. 십이 분별하는 존재만 없으면 이 우주엔 아무런 일이 없다. 아니, 십이 분별만 안 하면 인간 사회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 아니, 십이 분별에 속지만 않으면 내 생각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법은 불이법, 즉 모두가 하나여서 무인이 유인이, 또는 부처니 중생이니, 또는 선이니 악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바름이니 삿됨이니, 깨끗함이니 더러움이니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다. 즉 일체의 십이 분별이 없다. 십이 분별의 근원이 바로 악연, 즉 아상이다. 이 나란 아상이 생김으로써 상대인 너가 생겨 인견이 생기고 나머지 상도 생겼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직연도 본래 생긴 바가 없다. 그래서 직연 불생분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아상, 인상 등이 실제로 있어서 아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망상을 부리니 생겨난 헛개비라는 말이다. 즉 실제하지 않은 것을 눈병 든 사람이 허공에서 헛꽃을 보고 꽃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각 또는 망상이라는 꿈에서 깨기만 하면 시비는 절로 사라지고 아상 등 4가지 상도 절로 없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애써 없앨 대상은 아닌 것이다. 누가 내 옆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며 잠꼬대를 한다. 아, 호랑이가 쫓아온다. 나 살려줘. 나 무서워. 하며 몸부림친다. 그런데 내가 본 그에게 과연 호랑이가 있는가? 그냥 잠을 자고 몸부림치며 잠꼬대를 할 뿐이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쫓기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잠자는 사람이 하나이듯이 꿈을 꾸든 꿈에서 깨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꿈에 비유하면 너무나 확실하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이 꿈에서는 있는 것 같고 꿈을 꾸며 꿈속의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정말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고 모두 꿈에 미혹하여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인간 사회에서 번뇌니 고통이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꿈속의 일이다. 심지어 선과 악,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쁨도 마찬가지다. 이 우주는 한 법으로 되어 있고 세상 만물은 한 법의 연기법으로 세상에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서로 인연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생기고 인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래도 되지 않는 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 우주가 인간의 소유물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또 안타깝게도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잣대와 착각으로 세상에 바라곤 모든 것이 바라는 생각대로만 되지 않으니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은 선이고 옳음, 좋음으로 분류하고 바라지 않는 모양으로 오는 것은 악, 그름, 나쁨으로 분류해 놓고는 좋은 것이 오면 집착하고 나쁜 것이 오면 미워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정말로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선과 악이 실제로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분별하여 임의대로 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처럼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이 그저 이 한 법의 연기작용에 의해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고 사라져 그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가치도 문제도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든 가치와 그것을 중히 여기는 생각에 속아 가진 의미를 붙이고 또 가치를 매기곤 스스로 그 속에 빠져 가진 문제를 만들어 뒹군다. 그리곤 그것을 번뇌라 하곤 또 미워한다. 자신의 잘못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거나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었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실상의 세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허상이 사라지면 오직 실상만 남게 된다. 오직 실상뿐이라면 그것을 다시 실상이라고 하겠는가? 결국 실상도 없고 허상도 없는 그냥 매순간 이 모습 이대로의 우주의 모든 모습이 모두 진실한 실상이고 그렇게 우주와 우리의 삶은 본래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조사님이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별들이 부서지고 새로 탄생하고 있지만 이 우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하다. 아무런 일이 없다. 왜 무의인가?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했듯 일체가 법이하고 있을 뿐이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이 법이 하고 있을 뿐이다.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역시 이 법이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해 자신을 쥐어짜는 것도 역시 이 법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자신의 일이 되어 그 수고로움과 번뇌가 온몸 온 생각을 누르며 끝간데 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일체가 한 법이요 일체 만법의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의 일임을 깨닫기만 하면 아무 일도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때가 되면 생명이 다하고 나란 형체는 사라져도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나 세포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낱낱이 분해되어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식물의 거름이 되어 티끌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세상에 존재한다. 다만 잠시 나란 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살아가던 어떤 인연 덩어리가 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 우주가 다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여전히 이 법으로 돌아간다. 그 법이 바로 나요, 여러분이요, 일체 만법이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내가 한다,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때부터 다 짐이 되고 수고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번뇌가 된다. 유의와 무의는 하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일체가 법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인연에 맡기면 무의이고 그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고 내가 한다고 여기면 유의다. 그러나 그렇든 말든 실제 세상은 일체가 다 법이하고 있을 뿐 호랑이도 쫓기는 놈도 없다. 생사가 곧 열반. 그런데 사람은 찰나에 존재할 뿐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면 마치 모든 것이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만법이 사라지는 것은 인연에 의해 모양이 변해가고 크게는 완전히 분해되어 흩어지고 다른 것들과 인연을 이루니 사람의 눈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는 이 한 법의 작용인 연기법이 늘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어서 만법은 매 순간의 모양을 드러내고 사라지지만 다만 모양만 바뀔 뿐 모양을 이루던 요소들은 흩어지고 모이면서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인연을 만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주에 같은 모양이 없을 뿐 우주 전체의 용량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지금도 여전히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부중불감이다. 비유하면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이 이 법이고 일어나면 앉아 있는 모양은 사라지고
일어나는 모양으로 법이 존재하고 걸어가면 일어나는 모양이 사라지고 걸어가는 모양이 생겨 법으로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용량의 변화가 없는 이 한 법이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좀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을 모두 이어붙여 그 모든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그것이 나이고 일어나면 앉아있는 나는 사라지고 일어난 것이 나이며 걸어갈 땐 일어난 상태는 또 사라지고 걸어가는 것이 나이다. 그래서 사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그저 생각 속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의 세상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매 순간의 모습을 가진 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지금의 내 생각이 좀 전의 나를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로 좀 전의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생각이 미래의 나를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로 미래의 내가 있는가? 우주 그 어디에도 그런 나는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여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과거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은 분명히 지나가 버리고 오지도 않은 것이니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마음은 왜 얻을 수 없다고 하는가? 그것은 일체가 연기법에 의해 인연으로 변해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며 잡으려 하면 잡으려는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도 사실 이름일 뿐 현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상의 세계이다. 그런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상을 만들어 내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며 생각이 지은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고정된 내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바깥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갖 시비와 투정을 부리면서 온갖 번뇌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중생의 세상은 불타는 집이라 하여 고통 속의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의 기억 때문에 습관을 만들어 우리 몸이 삶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의 습관인 기억 때문에 온갖 집착과 시비와 분별을 일으켜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생각의 착각과 망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유루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이 기억에 의지하여 고정된 내가 있다고 믿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매 순간의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변해가며 드러나는 다른 모양의 내가 있을 뿐 어떤 완성되고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의 나는 우주 어디에도 없는 것이 실상의 세계이다. 그래서 재범무상, 재범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실상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앞에서 말한 내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걸어다니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매 순간 모양을 바꾸어가며 끊어지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 몸이 사라져도 무수한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그 분해된 수많은 법들이 다시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해가며 조금도 이 한 법에서 벗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이 매 순간 변하며 삶이 흘러가지만 늘 이 법과 함께하고 그 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우리의 몸이 해체되어 이름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변하여 여전히 이 한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사가 없다. 그리고 이 한 법 역시 본래부터 있는 것이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역시 생사가 없다.
이처럼 일체가 오직 하나요, 한 법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상대적이고 개체적인 인간의 삶과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이 한 법의 우주에서는 법 아닌 것이 없어 살아도 이 자리요, 이 법이요. 죽어도 이 자리고 이 법이기 때문에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이듯이 생과 사 역시 하나여서 생사라고 할 것이 없다. 즉 일체가 모두 이 법이지 생사를 다투며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법에서 나온 만법이어서 어떻게 변하든 이 한 법일 뿐 나고 죽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이 법이요, 부처임만 알면 법으로서 법을 구하지도 말고 부처로서 부처를 찾지 말라. 그리고 일체가 오직 이 한 법뿐이어서 생사가 없고 일체만법이 모두 법의 바다에 있으니 온통 열반 아님이 없다. 그리고 온통 열반이면 열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생사이다. 그러니 생사를 여의고 열반에 든다는 헛된 말에 현혹되어 있지도 않은 생사를 벗으려고 애를 쓰거나 있지도 않은 열반을 향하려는 망상을 짓지 말라. 무라일체. 일체가 한 법이어서 대상 경계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무라일체라고 한다. 하지만 무라일체라고 해서 대상 경계를 보며 무조건 나와 하나구나 하여 대상과 나를 구별할 줄 모르는 물맹, 즉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처럼 사물과 나를 구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 법을 모를 땐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은 늘 과거의 경험으로 쌓은 정보에 의존하여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의 세월이 자신을 키워왔다고 생각하고 그 세월로 쌓은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동일시하며 나아가 자신의 알미요 재산인 정보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나쁜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오는 변화 이외에 생소하거나 새로운 변화에는 불편해하거나 불편이 심해지면 나쁜 것이라고 여기며 심지어는 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뜻밖의 가진 것이 많아서다. 그리고는 그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잡으려 하면서 사회적 규범과 윤리를 만든다. 충성, 효, 의리 등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가 되고 배척의 잣대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잣대가 일체가 한 법인 세상에서 잣대에 맞는 법을 다시 만들어 세상을 쪼개고는 그 쪼개진 쪽의 어느 하나에 들어가지 못해 애를 쓰게 하여 잣대에 맞지 않은 자신을 쥐어짜고 나아가 그 의미와 뜻에 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악을 창출해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세상은 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드러나고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머무는 적이 없고 머물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마음의 변화를 노력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평생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이 그렇지 않음을 느끼고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일체는 오직 한 법뿐이요. 모든 것은 이 한 법으로부터 나왔고 그 나오고 변하고 사라짐이 모두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세상 만법이 모두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고 오직 한 법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지며 잠시도 머물지 않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이다 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허망하고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된다. 즉 산은 산이 아니고 법이요 물도 물이 아니고 법이다가 되어 오직 법만이 유일한 진리요 진실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무라일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일체가 한 법인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생각하고 행하고 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동네 슈퍼에도 가야 하고 또 직장에도 나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도로를 가기 위해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야 한다. 또 나아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도 하고 연인 간의 사랑도 하고 나아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 충성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체가 똑같다고 아무 구별도 없이 살면 툭하면 벽에 머리를 박고 길에서 자고 대로를 그냥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이는 무라일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관이일 뿐이다. 그래서 온통 한 법이어서 드러난 세상은 비록 꿈과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드러난 만법들끼리 서로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함을 알아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된다. 하지만 지금의 산과 물의 모양은 미혹할 때의 산과 물과 다름이 없지만 다만 그것을 보는 시각은 온통 법임을 아는 시각으로 대상 경계를 분명히 구별하되 일체의 시비와 분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 보고 구별할 뿐 거기에 어떤 가치와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산과 물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이 법과 사물이 모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진정한 무라일체이다. 올바른 무라일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되어야 제대로 된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다. 즉 일체가 모두 한 법이어서 일체를 다 잘 구별하면서도 그래도 연기법에 의해 각각의 인연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만법이 드러나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각각의 모양과 성격대로 잘 구별하면서도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 지녀야 할 무라일체의 소견이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서 이르기를 백천개의 등불의 빛이 한 방에서 비침해 그 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백천개의 등불의 빛은 바로 삼라만상의 만법을 말하고 한 방에서 비침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두의 빛이 하나의 방에 두루 가득하다는 말이요. 무너짐도 섞임도 없다는 것은 그러하지만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어 각각의 모양을 유지하며 간섭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럴 때 일체의 삶을 살면서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들과 선지식이 말하는 무라일체는 법의 모양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무라일체의 모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체가 하나여서
대상경계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와 세상 만물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라일체의 삶이다.